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섰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모든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들 앞에 범죄하였을 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희생 제물을 드려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쓰이는 것이 어린 양이요, 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쳤는데,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고, 유월절 때 대속의 제물로 드리는 것도 있고, 속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을 보니까 다시 오실 이 예수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할 고난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예배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은 사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랜 교회의 전통 속에서는 예배 속에 꼭 통용, 늘 쓰는 예배문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중세교회에서는 장신의 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아뉴스 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뉴스 데이는 똑같은 말만 썼습니다. 다른 말로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천여년 이상 동안 드린 기도예요. 아뉴스 데이 퀴톨리스 페카다 문디 미세레 도미스. 아뉴스 데이 퀴톨리스 페카다 문디 미세레네 도미스. 아뉴스 데이 퀴톨레스 페카다 문디 도나 노비스 파체.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옵소서. 이 기도는 천여년 동안 예배 때마다 꼭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그늘이 사람을 참 주눅들게 만듭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또렷하게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해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버거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청산하고 순결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어느 여자 연예인이 한참 요즘 말로 뜰 때 인기가 절정 있을 때 과거에 그의 부끄러운 과거의 비디오가 나오는 바람에 순간에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한순간에 그것은 그 여인을, 가족을 파괴시켰습니다. 이후로 우울증도 겪고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져봤고 싸늘한 여론의 바닥을 확인하고 뒷걸음질치기도 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나 생각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가 몇 번이고 고민하다가 이제 나 다시 일어서리라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 자기 한때 얼굴 이쁘고 잘 나가던 것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게 됐답니다. 모든 세상 이껏 내려놓고 자숙하면서 살고 내가 이렇게 좀 하면 죄값을 치렀겠지. 내가 다시 세상에 나오면 될까 하고 고개를 내밀었다가 또 된소리를 맞습니다.
아마 이 여자 연예인은 내 죄가 언제쯤 사라질까? 얼마나 많은 벌을 받아야 내가 자유로울까? 그것 때문에 무척이나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다. 요즘 전직 대통령도 신자 소송을 걸려서 아들이니 아니니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거에 우리의 지은 죄는 허물은 참 무섭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죄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에는 사라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기억 속에는 또렷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 여배우가 아직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대중을 기억하고 있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자신의 죄 때문일런지도 모릅니다.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목사, 내 고민이 있어 들어줄래요? 아니 말씀하세요. 뭐 어르신 내가 평생 한 목회 하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말이야 젊은 시절에 범한 잘못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로 인해서 나는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어. 까맣게 잊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무의식 깊은 구석에 숨어있다가 어느 날 자기의 영적으로 약해질 때 삐쭉 나와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게 때로는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그대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벌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의 심판을 받고 나면 그나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건 그럴 겁니다. 하지만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범한 죄는 마치 다 치료되는 병균처럼 우리 속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가 연약해질 땐 삐죽하고 나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런 죄 진 적 없어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는 하늘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거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죄는 법을 어기는, 이 땅에 있는 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범법, 범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crime이라고 하나요? 범죄. 둘째는 법에는 안 걸리는데 자기 자신의 양심에 걸리는 찌르는 죄가 있습니다. 법에 걸어서 고소할 수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가 죄라고 느끼는 것.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이 죄는 sin이라고 말합니다. 허물이라고도 얘기하죠. 자신에게 별다른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종류의 죄를 생각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범죄는 각 나라의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그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죄를 말해서 우리는 양심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수다. 양심범이다. 양심수라고 하죠. 그러나 반인륜적이고 비독적이고 배륜적인 파렴치범도 또 있습니다. 반면에 법에 걸어 고소할 수는 없지만 엄연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증오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법은 죄가 없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양심은 크게 괴롭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종류의 죄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나 자신의 재판관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 자신은 압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두둔해도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반면에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해도 내 양심이 내가 죄 없다 하면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심은 자라면서 삐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비되고도 합니다. 물론 아무리 썩어서도 양심의 뿌리는 남아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큰 죄에 대해서도 여전히 양심은 고발을 받지만 작은 죄도 그러합니다. 일전에 제가 운동을 하고 나오는데 제일장로교회 아버지 학교를 하는 장로님이, 교장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 운동하고 나오는 데는 차가 안 다닐 때는 그냥 빨간불이 켜져도 잘 건너 다닙니다. 한 서너 발자국 딱 들었었는데 목사님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건너편에서. 저는 빨간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인사했습니다. 부끄럽죠. 또 어떤 날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면서 사님 말씀하면 내가 오늘은 교통법규라도 잘 지켜야지. 그리고 그날은 신호등 아무도 없어도 신호등 꼭 쓰고 그러고 지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나 그래도 오늘은 좀 잘 지켰다. 괜히 또 이렇게 마음의 위로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양심이 무뎌지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센서가 무뎌지면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까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묻어지고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양심이 순수하고 예민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수많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마치 투시경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든 성령 체험을 하든 거기에는 우리가 회개가 꼭 따릅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 죄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당당한 범생이었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에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정을 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의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나는 가말리엘 문에서 배우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나는 남한테 얻어먹지도 않아. 떳떳해. 이러던 그가 저 스테반 저런 것들은 나세파들은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눈을 뜬 다음에 영안이 열린 다음 자기의 모습은 죄인이었습니다. 죄는 질병과도 같습니다. 이제 법을 어긴 질병은 이제 외상을 당하면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이건 이제 외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고통은 자기 마음으로 느낍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어느 날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독일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프리카에서 성경을 번역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근데 나이가 연세가 참 높으신 분이었는데 글쎄 젊은 목사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2차 대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럼 독일에서 이제 잘 됐어 걸렸어요 이제 독일에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전 히틀러 유겐트였습니다. 완창차공 어린아이들 앞에 서서 히틀러 유겐트 돌격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부품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압니까?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만들 때 불량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가다 비행기에 떨어진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문책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틀렸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교회가 내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 전쟁이 정당하지 않다고 교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분은 신학을 하고 목사를 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목사님, 그때 2차 대전, 이 대전이 불의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자기는 그 말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분은 일지하에서 고생하시고 공산치하에서 고생하셨죠. 불의를 보시거든 불의는 불의라고 말씀 안 하시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맨 끝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어떡합니까? 나라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아주 의료보험이라는 데서 정기 검진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서 정기검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며칠 날 오세요. 결과 보러 오세요 할 때까지는 시험 보고 성적 기다리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조마조마합니다. 특히 내가 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조직 떼놓고 갔는데 얼마 있다 와서 검사 결과 보러 오라 깔까지는 이거 좀 일찍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 가면은 참 두렵습니다. 그러면 저 의사가 보고 당신은 뭐 혈액은 어떻고 소변은 어떻고 간은 어떻고 얘기를 쭉 해줍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요 합격받은 거예요. 나올 때 그냥 온갖 염려가 다 없어집니다. 난 괜찮아. 그렇지만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질병, 병군이 우리 몸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습관, 환경, 오염, 요즘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다음에 오는 땅의 오염, 물의 오염, 이런 것을 아파서 이제는 시골에 가면 맑은 물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 문제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은 영적 한번 검진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마치 엑스레이기 앞에 서 있는 우리와 같고 혹은 MRI나 CT 앞에서 검사하는 우리와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는 것과 같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처음으로 그분 앞에서 그분의 투시하는 광선 앞에 설 때 우리 자신 안에 엄청난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양심에 느끼지 않았던 죄들이 들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인생 전체를 망칠 만한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그분 앞에 무너져 내려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몰랐던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올해 2011년 사순절 우리 교회의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육신의 질병은 우리의 수명을 이렇게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건강식품이라면 얼마나 더 좋아합니까? 생명의 지장은 주지 않지만 영적인 양심의 질병을 앓게 되면 우리가 삶이 손상됩니다. 품위가 잃어버리고 사람답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오늘 우리 해결하고 가자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법을 어기는 죄, 양심을 찌르는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법을 어기는 죄 중에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딱지를 띄고 벌금을 내면 없어집니다. 근데 벌점은 남으면 나중에 보험 들 때 너 벌점 많이 냈지, 보험 많이 내시오 그런답니다. 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만 무시하고 살거나 망각하고 살아갈 뿐이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무시하고 망각했던 그 죄가 자신 앞에 나타날 때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가 짓지만 그 죄의 해결을 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가 내가 이 모든 죄를 내가 다 책임지겠어 그러고 얘기하지만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드러난 죄, 감춰진 죄, 모르는 죄, 알고도 뭐 진죄 모르고 진죄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응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이 죄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봅니다. 이 죄는 작게는 개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인류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크게는 우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병들고 내면은 썩고 성품은 왜곡되고 혈기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고 정서는 삐뚤어지고 의지는 빗나가고 한 인간의 문제는 결국 죄의 뿌리에서 썩어져 갑니다. 그렇게 병든 영혼이 모여서 병든 사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L.A. 프롬이라고 하는 사역자는 세인 소사이어티, 건강한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저는 요즘 자스민 향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냥 시간별로 좀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자스민의 향기가 온 독재 국가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향기가 퍼지니까 독재가 물러가, 더러운 악령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 할 줄 모릅니다. 트위터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고. 이 트위터라는 건 140자의 단문 메시지를 서비스해서 가입자에게 오밀조밀하게 다 이렇게 전해주는 소셜 미디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대요. 140자까지는. 근데 이 가입된 사람에게 이 소셜이 트위터란 말이 지적인다라는 말인데 새가 이렇게 지적이는 거죠. 140자가 지적이는 소리가 티네지의 독재 정권을 몰아냈습니다. 노점 당속을 하는 것에 너무 속상해서 한 젊은이가 1월 4일 날 올해 모하메드 부아지지라고 하는 젊은이가 강압적인 단속에 항의해서 분신 자살했습니다. 이게 자스민의 첫 스타트입니다. 그동안에 다 무슬림 이름 아래, 종교 이름 아래, 종교와 정치가 결탁한 아래 독재 속에 실망하고 살았지만 말 못하고 사는 거죠. 독재 속에 40년도 살고 20년도 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속에서 노점상 한 것까지 탄압하는 것에 분해서 분신 자살을 합니다. 청가물 노점상이었습니다. 모하메드 부아지지라는 사람. 근데 이 얘기가 강권과 고실업률에 대한 시위가 트위터를 통해서 번져나갔는데 첫 번에 이 튀진에서 항의하는 시위에서 60명이 죽습니다. 그 언론이 통제하고 인터넷 모두 다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1월 15일 베나알리 대통령은 하야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을 갑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 자스민이 이 튀니지의 국화랍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하듯이 이 튀니지의 국화가 자스민이랍니다. 자스민이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향기가 좋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무에 진액이 올라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작은 속삭임이 이집트로 건너가고 지금은 요르단, 암만, 지금 리비아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걸고 뭘 찾습니까? 인간이 가지는 가장 고귀한 생명의 존엄성, 자유.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트위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너는 과거에 진 죄의 때의 죄인이라는 얘기를 계속 사탄은 우리 귀에 대고 너는 죄인이었어. 너는 죄인이었어. 해결 못할 죄인이라고. 넌 과거에 그런 죄인. 아무도 모르지. 너 알잖아. 이러고 우리를 속삭이며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죄의 노예가 돼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게 질질 죄에 끌려 살아 노예로 살아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세요.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메시아였다는 것을 나는 증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 죄를 없애야 하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세례요한은 여기에서 영원한 제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선택해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물이 될 거다. 그 나의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물이 예수라고 믿는 사람에게 말이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면 소나 염소를 끌고 갑니다. 제사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 소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럼 소나 양 위에 이 사람 아무개가 도둑질한 죄, 뭐한 죄, 음란한 죄, 무슨 죄 여기로 갈지어다. 그러면 재물을 끌고 온 사람은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멘 그래야죠. 그래야 제가 죄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 양을 갖다 잡아가지고 피를 드리고 불을 딱 태웁니다. 그러면 내 죄는 없어졌다. 여러분들 양 위에다 손 얹고 내 죄가 여기다 다 갔다. 그러면 나 불태우면 죄가 없어진다 하고 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죄사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건 믿는 것. 2000년 전에 한 유대 청년의 죽음이 나와 세상의 모든 죄를 대개 해결했다는 것은 말로나 이성으로나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인정할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유대 나사렛 청년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함의 해결의 문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여러분 또 나가면 죄의 문제로 여러분 또 시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는 그 피가 내 죄를 속했다고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바뀌면 세상이 보입니다. 달리면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우리 주어 배웠습니다. 인칭대명사 I, my, me, mine 배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을 한 우리는 죄의 여전히 노예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됐을 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끌려 살다가 죄의 삭슨 사망이고 끌려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녹아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고백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다 아는 거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러는데 우리는 때로 확인을 늘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 위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세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보좌 장들과 네 생물들이 둘러서 있다가 보좌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할 거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나의 등불, 내 어둠을 물리칩니다. 어둠 속에서는 우리는 헤매지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헤매지 않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헤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의 족쇄로 걸려서 노예로 붙들려서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좀 예수 좀 잘 믿으려면 여러분들의 귀에 속삭이면 너는 죄인이다. 여전히 죄인이라고 꼬드기는 그런 사탄의 음성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영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 싸움은 뻔합니다. 우리는 지는 싸움입니다. 사탄은 결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결박을 끊을 수 있는 분은 예수 보좌장, 예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혹 이야기가 남의 얘기만 같습니까? 나는 죄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나에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보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꿰뚫는 광선이 여러분의 자신을 비춰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치명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길이 열렸다는 게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여셨던 것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면 사탄의 손에서 노임받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사탄의 손에 놓였을 때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떠나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사탄이 잡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고 예수 믿던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그 여배우에게도 좀 전해져서 당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단죄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모차르트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진원 미사곡을 써달라고 받습니다. 레퀴엠이라고 하는 게 진원 미사곡인데 KV 620종 맨 마지막에 나오는 찬송이 합창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모차르트는 사실은 레퀴엠을 쓰고 자기의
신혼곡이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고백하는 어린 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고도 전능하신 왕이여, 조건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시여, 나를 구해주소서. 자비의 근원이시여.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으시는 주여,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으신 주여, 저에게 안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주여, 저들에게 안식을 주옵소서. 영원한 빛으로 저들을 비추소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영원토록 자비로우시니여. 하나님의 어린 양 저들에게 안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주여, 저들에게 안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주여, 영원한 안식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불멸의 빛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주는 나의 등불,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죄의 어두운 것을 털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 어린 양 보좌 앞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